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위상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원리 첫 번째, 근원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 1장에는 근원의 원리가 있고 또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치면 복잡한 심령의 상태인 혼돈에서 정리정돈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요, 환경도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상태가 환경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심령의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포로 말하면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텅 빈 공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한 5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사실은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상태가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빛이 비치. 자,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로 근원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근원을 깨닫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근원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응답이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게 만드는 지금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근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총 6일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6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앞에 3일과 뒤에 3일로 구분이 됩니다. 앞에 3일은 결국 뭘 말하느냐? 근원의 창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는, 이거는 결국 뭐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살 생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창조의 바탕을 하나님 먼저 만드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근원에 대한 창조 이전에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과 물로 나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렇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 있게 하신 창조의 빛, 그 빛으로 나머지 창조의 이 빛이 계속 비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기준으로 바로 물과 물을 나누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하는. 그게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십니다. 이 궁창이 바로 뭐냐? 궁창이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늘 아래의 물, 그게 바로 뭐죠? 바다, 강, 이 물이고요. 하늘 위의 물은 그야말로 이 지구에 비를 내리게 만드는 그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유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의식하시고 좋았다라는 것을 없게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궁창보다 더 위에 있는 거거든요. 대기권 밖을 말하거든요. 근데 공중의 권세를 장악한 이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뭐죠? 대기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장악한 이 사단의 역사를 염두하시고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넷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해 뭐죠? 하늘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땅을 비추는,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걸 만들기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천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고 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는 이 장면이 셋째 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이 근원의 원리는 뭘 말합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하늘, 생명이 살 수 있는 땅,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를 먼저 만드신 근원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정보적인 지식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근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입니다. 이 근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우연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된 창조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느냐?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래 말하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계획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획. 이게 중요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쳐다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 지구를 연구해 보면요, 이 지구가 계속 돌고 있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의학자들이 사람의 인체를 연구해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전문 분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공부를 어정쩡하게 해서 그래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그 수술이 정확하게 말하면 치료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겉으로 어떻게 뭐죠? 붙여주고 잘라주고, 그 나머지는 뭐죠? 그 붙여놓으면 나머지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창조의 그 힘으로 회복되도록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뭐랍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라. 그렇죠? 어두움을 통해서 빛이 필요하다.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도록,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한 사람, 누굴 만드시느냐? 아담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오게 됐고, 또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오게 하시는, 그걸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하와의 가정을 준비하십니다. 아담 하와가 결혼하게 되는 이 결혼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결혼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죠?
둘이 눈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했어요. 저와 여러분 실수해서 지금 이 남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라는 사실. 그리고 가문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준비하셨어요. 그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희망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출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신앙하고 아브라함이 버리려 하는데 못 버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불신자 애굽에 재앙이 임하고 아비멜렉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뭘 말합니까? 가문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영적 아브라함, 그 가문의 복음의 시조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냐? 망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어디로 가랍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중요한 언약을 놓치니까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됐다가 다시 어디요? 또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데 결국 또 뭐죠? 로마의 속국이 되는 이 가나안 땅은 뭘 말합니까? 메시아가 올 땅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올 땅.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을 몰아내라. 메시아가 올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서 7족속 31왕을 쫓아내기를.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는 이 성막과 성전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과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더 이상 성막과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참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는 뭘 말합니까? 시대마다의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시간표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시고자 하는 그 콜링의 시간표가 있는데요. 웃기는 거는 이게요, 시대마다 중요한 전도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중요한 주역을 동시에 일으키셔요.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이 1991년도, 1993년도 이때 전국의 중요한 목사님들을 일으켰어요. 전국의 전도자들을 일으켰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그 다음 바톤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눈치 못 채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복음의 흐름을 계속 움직이시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오게 되는 그 복음의 흐름이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 다음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의 흐름이 뭡니까?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온 것까지는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예요. 그 밖에 있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의 시간표는 뭐냐? 이 복음이 현장화되는, 복음이 현장화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시간표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고 강단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적용이 돼서 현장에 성취되는 이 중요한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를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근원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부터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부터 만드신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응답 이전에, 응답을 주시기 이전에 그릇부터 준비하신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릇 준비하라.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옆에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 말합니까? 그릇이 준비된 만큼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소제목은 그릇부터 만드신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이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와 여러분의 11조가 계속 많아지고 넓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경제의 그릇을 같이, 신앙의 그릇을 같이 가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수입을 더 많이 늘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를 보고 하나님은 수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의 그릇은 뭐냐? 지출입니다. 지출을 아무 때나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그릇에 물질을 계속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지출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그릇에 물질을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먼저,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이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지출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빨리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하고 뭐 하고 있느냐? 투자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요, 불신자라도 다릅니다. 그릇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매출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LG가 거기에 치고 돌아오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니까 드디어 LG가 방향을 선회했어요. 핸드폰으로는 적자니까 나머지 가전에 LG가요. 그래서 선전도 핸드폰 선전은 거의 안 하고 나머지 가전에 거의 드라마처럼 선전을 만들어 가지고
집의 공간 전체를 막 아주 늑실하게 막 이렇게 또 여자들이 노망처럼 막 이렇게 곳곳에 막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도록 그런 전략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을 하긴 했어요. 왜냐? 축복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처음 부를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아브라함 이름을 바꿉니다. 창세기 17장. 원래는 아브라함이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꿉니다.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릇부터. 어떤 그릇입니까? 생각의 그릇부터 바꿔야 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구 이름도 바꾸느냐? 열국의 아비가 되려고 하면 열국의 의미도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그리고 할례를 행하도록.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라를 바꾸고요,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서 언약의 백성임을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 말씀하신 시간표가 되니까 응답이 왔어요. 아브라함 인생 하나를 두고 봐도 하나님은 뭐죠? 그릇부터. 그릇 준비해놔 놓고 그 그릇 준비가 다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시간이 되니까 아들을 주셨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게요, 그냥 야곱 혼자 인생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야곱은 알았겠죠. 근데 훗날 이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야곱 인생을 두고 거기에 여자 4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아들 더 많이 놓는지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야곱의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나엘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엘에게 아들 안 주고 내한테 막 계속 아들을 연거푸 4명 5명을 막 줄줄이 막, 이걸 뭐 줄줄이 비엔나라고 계속 아들을 주시는. 그러면서 레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르우벤 놓고 네일을 놓고 막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면서 유다 탁 놓고 난 뒤에 뭐라냐,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막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막 이런 고백들을 막 합니다. 이러는 중에 나엘이 자기는 못 놓는 거를 눈치채고 자기 밑에 있는 여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네 아들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놓은 아들이 또 뭐 쭉 있어요. 하여튼이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워. 하여튼 시몬 뭐 쭉 있어. 그것도 놓으니까 이 레아가 또 보니까 뭐죠? 자기도 자기 여종은 또 그래가지고 막 치열한 경쟁을, 나중에 하나님이 나엘에게 뭐죠? 요셉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을 놓고 나엘은 끝납니다. 생이.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 12지파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은 다윗 준비하셨어요. 왕이 될 언약을 주시고, 잘 들으세요. 왕이 될 언약을
성경에는 몇 살 때인지를 기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꿀 때 17살이었는데 다윗은 몇 살 때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지 안 돼 있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15살. 그리고 그때부터 15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30세 될 때까지 15년 동안 다윗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15살 정도. 그러니까 이 돌을 던진 이 사건이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 왕을 피해야 되는, 결국은 뭔 준비입니까? 참된 왕을 준비하는. 이 15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 왕 옆에 진짜 신하가 누군지, 진짜 제자가 누군지를 붙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저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 부목사들이 많았잖아요. 그 부목사들이 뒤에서 뒷담하면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시간 안 들이고 사람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카드라 통신이 있어요. 카드라. 그 카드라 통신을 듣고 그걸 말씀보다도 더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도 제대로 못하면서 카드라 통신에 거기에 막 그러냐. 이제 거기 반응을 보이면 해야 되느냐. 결국 뭐죠?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사람을 구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시냐? 다윗을 준비하시고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시고 난 뒤에 바울이요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9장에는 바로 전도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바울이 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길르기아 다소는 바울의 태어난 고향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있었어요. 뭐 했냐?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나한테 빨리 현장의 문이 안 열리고 하나님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면 그때 뭐죠? 하나님 문을 여실 건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어제 제가 메시지 하면서 했잖아요. 노아 보고 하나님 나오라 할 때가 기다리면 될 긴데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못 기다려가지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해는 돼요. 한 4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내가 볼 땐 그 방주는 이 공기가 아주 잘 통했던 것 같아. 그 내가 볼 땐 거의 비행기 안에 그 공기 순환되는 것처럼 40일 동안 바깥에 뭐지요? 비는 안 들어오고 하여튼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릇부터 만드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자신의 그릇을 뭐 하시란 얘기냐? 기대하시라.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라.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만드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만드시냐? 계속 만드셔요. 기대하시라. 개복망도 그렇게 된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근원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한 가지 응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탕을, 배경을, 모든 것들을.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리스도입니다. 언약 성취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준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살던 곳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랐던 곳도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신 방법이 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로마 황제가 호적 정리를 하라고,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기 때문에 뭐죠? 혼인 신고를 하러 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죠? 선 혼인 신고, 후 결혼. 이 케이스예요 지금. 그래서 혼인 신고하러,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래. 하나님의 필연이요 절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그는 하나님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 그릇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응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원리인 근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또 가문과 한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부터 만드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바울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이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응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최고의 행복자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최고의 행복자라는 찬양.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릇 만드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진원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를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를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를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